안녕하세요. 성경 일독 잘 달려오고 계신가요? 비록 좀 늦게 출발했거나 아니면 조금 뒤쳐져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리다 보면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서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재밌게 읽어보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비록 직접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이고 이 모세라는 분명한 상징성이 있죠. 이들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지켜야 될 법의 내용들, 예배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국가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 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2번 물어도 신명기, 3번 물어도 신명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의 국가가 될 텐데 그 국가가 지켜야 될 법의 규정들, 왕을 세우는 규정, 성소를 짓고 절기를 지키는 규정들이 이 신명기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역사 속에서 위기를 겪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언제나 답을 신명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책인 것이죠. 자, 이제 먼저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주로 과거에 대한 회상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반역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주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설교, 바로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는 이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너희들은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 구절도 바로 여기 5장과 6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주 긴 중간 부분에 신명기 법이 나와요. 이 법은 국가가 지켜야 되는 국가법뿐만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 이용과 관련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규정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전이 되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내용, 첫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손에 엄청난 위력을 봐왔고,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역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원망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하는 모습을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호렙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렙산은요, 시내산과 같은 지명입니다. 시내산이 곧 호렙산입니다. 근데 이 호렙산의 어근이 되는 하라브라는 단어는 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사로 하면은 진멸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후회했을 때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 상징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새로운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잘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설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작은 역시나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인데요. 사실 구약 본문에 있어서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그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오랜만에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게 성경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그 유명한 쉐마 구절, 쉐마 이스라엘,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들으라 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설교 부문에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딱 한 구절을 요약하면 바로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신명기 법전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 법 안에는 기존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절기에 대한 것,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것, 그리고 종에 대한 대우,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법들은 신명기 법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선 본문들은 없지만 신명기에만 들어가 있는 그 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성소의 단일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소 단일화라는 이 본문이 신명기에만 나오는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훗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근거 본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성소를 단일화하라는 문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심하게 갈등하고 갈라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고요. 두 번째 독특한 그 중요한 법은 바로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사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데, 그때 왕을 세우는 규정이 바로 이 신명기 법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왕을 세워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11조는 이제 하나님께 내 소유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11조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3년째 되는 해 11조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객을 위해서 그들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예물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돕는 것으로 함께 그렇게 표현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신명기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또한 그 지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법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대한 법들과 규정들이 이 신명기 법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7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사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이 큰 주제를 세 단락의 구절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이 세 번째 설교 안에 포함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망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세 단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과응보 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하지만 둘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멸망한다. 세 번째, 다시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면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훗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을 했을 때 이 남유다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고,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명기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과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혈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자, 신명기 정말 중요한 성경이죠.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사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호수아 새로운 역사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